(375장입니다) 375장 4절 다같이 함께 합시다.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를 보내드렸나요? 주보 보내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보내드렸으면 지금 얼른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9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가운데 늘 충만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해방기념주일입니다. 돌아오는 8월 15일 금요일이죠. 올해는 광복절이 8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예전에는 광복절 기념주일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단에서는 해방기념주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 광복절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애국관이 투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입추가 지났지요. 입추가 어제 그저께 있었는데 그래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고하시는 우리 농촌 지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농촌의 농사 양상이 소단위 농사 소작농보다는 대농 위주로 기업농 위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도 생산이지만 유통, 판매 여러 과정 속에서 불필요하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가로 농산품을 지금 구입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일부는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도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사 문제를 잘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여러분이 국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TVTM과 GPN 사역 등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안 보내드렸죠? 예, 주보를 이제 곧 배포해 드리는 대로 그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성령 강림절 9주 해방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견고하게 유지되어지고 굳건하게 보존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애는 쓰지만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허황된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손으로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값을 마음껏 그리고 분명하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충분하고 넉넉하게 공급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해방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수십 년 동안을 종살이와 같이 생활하다가 오늘 이와 같이 해방을 당한 그 광복의 기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비 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 쏘고 나의 신비 알고자 네 힘 모아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우리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성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보디 빛이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8월의 둘째 주일, 특별히 해방기념주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 몸과 마음에 더럽고 흉악하고 악한 것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맑혀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정결타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다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주의 피조물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요 백성이므로 성결하다 칭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명명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성결인으로서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결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결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여받은 성결함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며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잘 보존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먼 거리에서나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몸도 마음도 바른 자세로 그들의 있는 처소에서 나태하여지지 말고 또 굳건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전에 나아가 예배해야 될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여의치 못한 형편들 속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악한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해방 기념주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국가적으로는 애국, 애족이 투철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우리의 성결함을 잘 유지 보존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이루는 거룩한 신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짐케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세상을 염려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단체로 떨어지고 종교인으로 주의 종들이 부름을 받는 이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서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로 인정함을 받고 그 어떤 종교단체와도 구별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명예가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심 받은 주의 사자들 자신도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이런 현실에 통탄하며 근신하며 그리고 각성하여 추락된 명예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목사요 또 주의 종으로서의 세상을 향한 복음 나팔을 부는 부르심받은 주의 종들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어 복음 나팔 힘차게 부는 주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다짐하고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영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불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쉬운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11조 감사의 예물 선경금과 주일원금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여기까지 오르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충분히 덧입는 복된 역사,
만복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돌릴 줄 아는 기본적인 믿음과 고백과 그 용기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는 일이 없이 마음껏 기쁨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이름이 있어요. 소위 애국가라 하는 노래이죠. 이 노래는 어느 나라의 국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한국이요 하는 나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어릴 때부터 해왔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국어 시간에 그런 공부를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박상민, 박미란 집사님도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이나 공부했더라면 또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더라면 댓글에다가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러면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국어 교과서에 그게 있었죠. 국어 교과서 안에서 나, 가장 기본적인 글자죠. 너, 그리고 나와 네가 있는 공동체를 우리라고 한다. 우리가 모여서 사는 이 나라,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는 초등학교 국문을 배울 때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 영향력 때문인지 지금도 저의 가슴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말할 때는 그저 대한민국이 아니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 네가 나와 함께하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나, 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애국자가 될까? 나는 대단한 애국자는 되지 못합니다.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활동은 하지 못하고 국회 의사당을 쫓아다니면서 애국자 임내하지는 못하는 그런 애국자는 제가 되지 못하지만 내 일상 속에서 우리 조국과 우리 결애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애국지심으로 오늘도 또 어제도 아니 내일도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지만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2025년도 8월 15일은 저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광복이라는 건 뭐예요? 빛을 회복했다. 이 빛이라는 건 뭐예요? 자유입니다. 빛이라는 건 뭐예요?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지요. 빛이 없는 햇볕을 쬐지 못하는 생명이 성장하거나 자라날 수 있나요? 안 돼요.
이 빛이라는 건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 빛을 잃었던 우리 민족에게 그 빛을 회복한 그러한 해방의 절기, 광복절입니다. 이러한 광복절을 영적 의미로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해방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적 해방의 의미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이전에만 해도 광복절 기념주일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어느 때부턴가 해방 기념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 좌파주의자들의 의식적인 용어 변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슬픈 역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삼가하고 조심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좌파 우파주의의 의식을 떠나 진실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해방기념주일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단지 역사적으로 일본의 압제로부터로서의 해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해방을 당한 기쁨과도 같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당한 기쁨을 감사한다고 하는 의미로서의 해방기념주일이라 명명한 것으로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고 공문도 온 것이 없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국가기념주일이 되고 또 그런 기념주일이 될 때는 총회장님의 명의로 이제 설교문이라든가 각종 자료들이 각 교회로 하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명령문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 참고하고 각 교회마다 형편대로 사용하시라고 하는 서비스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자신이 교단이 정하고 있는 이런 해방기념주의를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아 정체성과 분명한 자아 의식 가운데 이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일을 기념하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일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해방기념주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동역자, 목회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80년 동안이나 일제로부터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 일본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있는 나라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신령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방이 있고 나서 불과 5년 후에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6.25 사변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는 한국 전쟁이라든가 6.25 전쟁 정도가 아니라 6.25 사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돌아볼 때 저질스러운 그런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가 75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휴전 상태에서 일부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좌파주의자들은 종전을 운운하고 정전을 운운하면서 이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통일의 역사는 목전에 왔지만 갈무리할 줄 모르고 떠들어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볼 때 여러분 누구누구 원망하고 누구누구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통일의 역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정치 지도자들이 술수를 쓰고 계획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종들과 더불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할 때는 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불사하는 분명한 통일의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통일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감상주의적인 통일 정책 가지고는 통일이 되겠어요? 된다 한들 그 통일이 온전한 통일이 되겠습니까? 남과 북이 더불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지도자 된 자들이 자신의 잡은 권력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발판 삼아 백성을 유린하는 그런 인위적인 정책과 정치가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으로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국가 정치 지도가 일반화되고 상식화되고 보편화될 때 통일이 되어도 그 통일은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정권을 잡겠다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덜 떨어진 정치 야욕과 정치 욕망에만 물든 엉터리 정치꾼들만 양성이 되는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제가 연구하고 뭘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지금 던지는 이 이야기가 그저 단순히 인간 박성수가 깨달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저 한 일반인이 의견을 바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럼 의지를 가지지도 않았어요. 오늘 2025년 8월 10일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선언함에 있어서 그 말씀이 지금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러한 우리 민족사적인 현실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다윗은 어떠한 자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인식.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 어떤 상황을 인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 그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로 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식이라는 거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얼른 찾아봐도 돼요.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 관하여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바로 이해하는 일, 그게 인식이라고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하여 뿐만이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걸 인식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인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와 비슷하게 인지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라는 말 알고 있죠? 인지라는 게 뭐예요? 인지라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 그게 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볼 때에 나는 어떤 누구예요? 박성수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뭐죠? 주보. 이거는 예배 순서의 주보로구나. 이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인지라고 하는 말과 인식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달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다윗의 자인지라고 해야 될 것인가, 자인식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사실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하여서 단지 인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인식하였구나. 인식할 때 그 인식은 인지를 넘어 깊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체득화, 자신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마치 이 콘크리트에 못을 박았을 때 빠지지 않는 그 못과도 같은 개념이요. 또 설령 그 못을 뺐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남아요? 못 자국이 남듯이 우리에게 어떤 한 상황이 인식될 때 그것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지요. 이 정체성이 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인식이 되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은 그렇게 자신에게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어떤 히어링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아는 정도, 그런 인지와 속에서부터 깊이 또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아서 아는, 인식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인지와 인식의 간단한 차이 하나를 가지고 벌써 몇 분 동안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누가 이러한 인식을 했다고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자인식하였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다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인지했더라.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단지 아는 인지 정도의 알미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누구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뭐로 세우셨구나?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인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자인식을 통하여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이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인식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믿어보려고 해서 되어지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게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의 정체성화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또 체험해가지고 그것을 인지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또 자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 수학, 미적분을 풀고 삼각함수를 공부하고 했던 것들
다 기억나십니까? 다 지금 풀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아주 본능적으로 잘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 해결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공부했던 국어에 나오는 뭐 국어 완투, 거기에서 고문, 한문, 뭐 이거 해석하는 거, 이런 거. 다 기억하십니까? 국어뿐만입니까? 영어, 수학, 생물, 화학, 또 뭐 수리, 물상, 가정, 가사, 기술,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반복해서 학습하고 그래서 깨달아서 알고 인지하게 된 것들,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 100% 알고 그것을 100% 순간순간 적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인지를 통해서 그 어떤 것을 순간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통해서 인지도 되지만 인지를 통해서 인식도 되는데, 인지하는 인지 능력은 우리의 두뇌 활동에 따라서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지고 잊혀질 수도 있고 그게 잘못 기억될 수도 있지만, 인식된 것은 어때요? 그것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듯이 그 인식되어진 것 자체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분신, 분화, 나의 정체성으로 남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어떤 위치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뭐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분명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장기 집권자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몇 번을 했죠? 3번 했나요? 4번 했나요? 연임을 3번인가 4번인가 했다고 막 독재고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봐야 20년 이상 못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10몇 년 했어요. 그죠? 뭐 20년도 못했어요. 10몇 년, 20몇 년 했는데 독재 하는데, 다윗은 몇 년을 한지 알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40년 했다고 했어요. 40년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확히는 40년 6개월 한 걸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 4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죠? 요것만 보면 40년이죠. 그 밑에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몇 년? 33년.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 6개월이 나와요. 여기서 절 보세요. 여기서 뭐 중복돼 가지고 6개월 빼고 40년이 했으니까 40년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가볍게 쓴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7년 6개월 했고 30년 했으니까 도합 몇 년이에요? 40년 6개월 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 뭐라 그러죠? 반올림하는 건 빼고라도 40년을 집권을 했으니까 다윗은 장기 집권했어요? 단기 집권했어요? 40년 집권해서 장기 집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게 누구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자신을 뭐로 삼으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자인식,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왕으로서의 자인식,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자인식이 오늘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여러분이 물을지 모르지만, 이미
제가 말씀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악한 사단의 권세에 빠져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런 인생을 오늘 부르시고 구원하시어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기만 하면 그런 우리를 무엇이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불러주셨으니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도라 이름하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백성이 된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위치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빛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억지로 이것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를 좇아서 그냥 고백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선포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가? 아니면 한 인간이 고뇌하고 고백하고 신경 쓰고 연구해서 연구 발표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아닌 것은 내쳐버리란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정말 형들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내쳐지고 형들 앞에서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 이새가 있었던 자리에서도 돌려놓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보잘것없는 다윗을 뭐로 세우셨다고요?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나고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악한 사탄 마귀의 노예로 여전히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에 감사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기쁜 해방기념주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이 나라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애국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자인식을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돌아보았지만 돌아보니 모두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라 이름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에 감사 감격하며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이 결례가 일제로부터의 광복 80년을 기뻐하고 살 것만이 아니라 남북이 도탄에 빠져 75년을 허덕이는 이 어두운 현실로부터도 다시 한번 완전 자유통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온 민족과 교회가 한마음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국가, 하나님 제일주의의 민족, 하나님 제일주의의 교회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은 시끄러워. 오늘도 어제도 아니 어쩌면 내일도 영원 계속하여 시끄러울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우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안전하고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깨어 근신하며 이런 때에 더욱더 주 예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네. 종교단체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거룩한 성도 공동체로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와 또한 주의 종들로서의 분명한 사명으로 사명 완수하도록 오늘도 내일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양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순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윗이 자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하였던 것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